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고정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고정원 씨는 2003년에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의해서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만신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3명의 가족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3명의 가족을 잃은 고정원 씨, 큰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고정원 씨가 결국 유영철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영철을 위해서 탄원서도 써주고 심지어 영치금도 몇 번 넣어주었습니다. 그러한 고정원 씨는 유영철을 용서하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리범을 용서하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원수까지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지키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제자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말씀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은 영성의 높은 단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갈 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 지키기가 어려운 계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 지키기가 어려운 만큼 영성의 높은 단계의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매우 어려운 계명입니다. 십계명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정도 지키기로 힘을 쓰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은 지키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은 계명이죠. 그래서 다른 계명을 모두 다 지키다가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 중에서 지키기가 어려운 만큼 영성의 높은 단계의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영성의 높은 단계의 계명이라 할지라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영성이 높은 단계의 계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명을 지켜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예수님의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서 항상 이 계명을 지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지키기가 어려운 계명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사랑의 계명 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7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 다 사랑하고, 자기와 친한 사람들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진정한 의미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모두 용서하고 원수를 모두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으로 잘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본문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원수를 마음으로 모두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원수를 위해서 전혀 기도할 수가 없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용서는 했을지 모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는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온전히 용서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 최소한 기도라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원수가 구원을 받게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으로 온전히 용서하고 아무리 나에게 잘못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가서는 되겠습니까?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원수가 구원을 받게 되도록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죄에서 떠나 의를 행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가 잘 안 되기를 구하기보다 그가 잘 되기를 구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원수에게 선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원수에게 대해서도 항상 선대할 수 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원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게 나쁘게 대하게 되면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원수를 만나게 될 때도 그에게 좋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온전히 용서하고 원수에게 온전히 좋게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을 때 그걸 지나쳐서 원수에게 큰 손해가 나게 그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아니에요. 원수를 할지라도 나귀가 길을 소가 길을 그것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비록 원수를 할지라도 원수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록 원수를 하더라도 원수에게 선대할 수 있을 때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원수가 있더라도 원수에게 선대함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분량에 이르려고 하는데 다른 계명을 다 지켰으나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온전함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시는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의 의로움으로 온전한 자라 인정을 받게 된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행함으로 옳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실 때 성령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한 성령의 은혜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온전한 자라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다른 계명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계명의 마지막 관문과 같은 이 원수를 사랑하시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 온전한 자라 인정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까지 지키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자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라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비록 지키기 힘든 계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온전히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비록 원수를 할지라도 원수를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라 인정을 받게 되는 모두가 되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 인정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